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서 바벨론, 그 바벨론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심판들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던 그런 자들, 성도들을 힘들게 핍박하던 그런 자들, 거짓말로 악한 권세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짓밟던 그런 악인들과 그런 세력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모든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소망을 붙들고 굳건히 서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세상의 끝이 끝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악인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것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짓밟히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겠지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마음속으로라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승리를 믿으며 오늘 주님의 편에 서고 오늘 바르게 말씀을 따라서 서 있는가? 아니면 자꾸만 이 세상의 유혹에, 죄악의 유혹에 끌려가고 거기에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더 진지하고 더 바르게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다듬어져 가기를,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반란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무엇을 한다고 해요?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 탄 자는 누구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봤죠? 이 말은 백마라고 했어요. 하얀 말. 그 백마를 탄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백마를 타고 계시는데 이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충성되고 진실한 분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대항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된 존재가 창조주를 향해서 싸우고 이기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죄악의 세력이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나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이 악의 세력들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그 마음이 악한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덤벼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 눈을 가리고 악한 쪽으로만 계속 가게 만드는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심판이 눈앞에 왔어요.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 반항이 결국 그들을 영원한 심판의 구렁텅이로 던져지게 만드는 것, 스스로 자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알지 못한 채 달려드는 그런 하루살이들, 또 불나방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을 받는 대상이 여기 말씀에서는 일단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거짓 선지자다 했습니다. 짐승은 어떻게 사람들을 파멸로 몰고 갔습니까? 사탄의 이 졸개로서 이 힘으로 사람들을 압박했지요.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따르지 않으면 너네들은 내 발 아래 짓밟힐 뿐이다. 괴로운 인생을 살 뿐이다. 어서 항복하고 사탄의 앞에, 그 우상 앞에 절을 해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도들을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꺾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거짓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한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 모든 그런 역할을 했던 모든 존재들을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이죠. 짐승과 함께 동역을 하던 존재였어요. 짐승의 말이 맞다. 짐승의 권세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자기가 그럴듯한 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짐승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 일을 앞장섰던 거예요. 때로는 표적,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키면서, 때로는 현란한 말로,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된 그런 말로서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이죠. 그래서 짐승은 힘으로 압박했다고 한다면 이 거짓 선지자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손발을 잘 맞추며 나아가는 것 같았던 그들이었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정벌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들이 해온 모든 일들이 죄악이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권세는 없는 것처럼 보였죠. 이야, 이렇게 대단한 권세라니, 야, 정말 그럴듯한데,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추악하고 악한 그런 범죄자 집단,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의 집단, 그들의 죄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해요. 결국 주님 앞에 잡혀서 둘 다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다시 기어 나와서 성도들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두고 보자. 다음에는 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내가 뜻을 이룰 거야. 이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못 안에 계속해서 거기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내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그 불과 함께 유황이 섞여서 같이 타오르면서 더 불길을 뜨겁게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불도 아니고 유황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극심하게 타오르는 더 뜨거운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하늘에서 그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못 같은 것이, 레이크가 있는데 거기에는 온통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무슨 화로 같은 것처럼 완전히 불이죠. 물과 불이 같이 있으니까는 불이 꺼졌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로 가득한 그런 연못. 근데 불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유황이 함께 있어서 더 뜨거운, 모든 것을 녹여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가득한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극심한 곳에 그 악인들이 갇히게 될 것이지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던지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아무리 비명을 지르고 아무리 과거를 후회한다 한들 그들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먼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그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던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하였습니다. 짐승의 편에 섰던 사람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 백마를 타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 잡혀 죽이게 된다. 그렇게 된다 말씀하시죠. 근데 죽는 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비참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21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하였습니다. 새들이 쪼아 먹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는데 그냥 산 것도 아니고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그 악한 뜻을 이루며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 호령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죽은 뒤에 그들이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고 잘 곱게 시신이 처리되어서 평온한 장소로 무덤 속으로 딱 안치되지 못하고 들판에 던져져서 새나 짐승의 먹이가 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치욕스러운 결말이에요. 그동안 떵떵거리던 힘과 명예, 그것이 그 사람이 죽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그를 돌봐주지 못한다. 그냥 그 사람의 명예와 힘, 호령하던 모든 것들은 거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그들이 붙들고 있던 권세, 그들이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던 그 권세가 그들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었다. 아무리 그래봐야 뭐 하느냐? 결국은 악인들일 뿐이었다. 한순간 이 세상에 먼지와 같이 사라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그런 인생일 뿐이다 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17절, 18절 앞서에서도 이렇게 이미 말씀을 했어요. 한 천사가 공중의 새들을 부르면서 이러한 일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결말을 예고했어요. 새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가지고 왕들의 살을 먹어라, 장군들의 살을 먹어라. 그들이 주님의 검 앞에 엎드러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살을 먹어라. 용사들의 살을 먹어라. 말과 그 탄자들의 살을 먹어라. 자유인이나 종이나 큰 자나 작은 자의 살을 먹으라고 외친다고 하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부름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이런 많은 부류의 사람들, 전혀 다른 부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의 피리 소리에 맞춰서 깨춤을 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왕이다, 장군이다, 막 말을 탄 위대한 사람이다, 큰 자다 라고 불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듯한 이름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이름뿐이다, 허명일 뿐이다. 가짜 권세요, 영원하지 못한 덧없는 그런 권세일 뿐이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조금도 피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칼로 진멸하고 또 새들이 포식하는 이러한 장면, 그리고 이 심판이 이 앞에 나왔던 성도들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성도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다가 그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더없이 영광스럽고 아주 기쁜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주님과 더 가까이, 이제 주님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갑니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죠. 주님께서 거저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과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짐승의 편에 선 거짓 선지자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치욕스럽게 새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냐? 그것도 아니죠. 앞서 불못에 먼저 들어간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뒤를 따라서 그들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결국 그 불연못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불이 활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불못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러한 심판이 이 세상에 일어날 텐데, 나는 어떻게 주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힘과 성공과 안전, 쾌락, 이런 걸 더 좋아하고 그런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지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짐승의 힘을 두려워해서 그 권세 앞에 쩔쩔매고 거기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휘둘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받은 말씀의 자녀들이에요. 사탄의 노략질에 영혼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권세는 칼에 맞고 쓰러지게 될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승리는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 이 진리 믿고 우리는 굳세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거짓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곧 우리에게 천국을 그냥 덥석 안겨다 줄 그런 약속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호히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참된 말씀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맞아, 난 참 이런 말씀이 좋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기는 하잖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완전한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귀한 신부의 모습에 합당하게 더욱더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